이 아침에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날이니 좋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준비가 가득 차 있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여전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배경과 형식과 내용이 아주 다양한 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우리 인간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 외에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그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태도와 방법과 목적과 또 영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삶을 더욱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며 기도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전체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떤 조건과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 우리에게 찬양에 관한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1절을 보면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이나 일터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이대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이대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측정이 가능한 것, 감정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 찬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또 비록 감정이 찬양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대하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가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러 악기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이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소고와 제금은 타악기입니다. 찬양은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악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기는 넓게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뿐만 아니라 또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중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호흡으로 판가름을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영혼의 호흡인 찬양으로 판가름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노래합니다. 허물을 노래합니다. 유행가를 즐겨 부릅니다. 찬양은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또한 방탕에서 벗어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언제나 찬양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진 모든 유형 무형의 재능을 동원해서 또 우리의
직업을 동원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조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또 회피하게 만들며 떨게 만드는 많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여전하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무를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여전하게 살아내는 유일무이한 답으로 찬양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길지만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마주보며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있겠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막에 올라오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